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싫어요? 싫으면 시집 가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본데. 어, 우리 김양숙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과찬이고 그냥 이제 강사 소개하느라고 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이 김양숙 목사님하고 셋이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밀려서 우리 김양숙 목사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맞다고? 맞죠. 우리 김양숙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 말고 저쪽에 교회가 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딱 10년 됐더라고요. 2023년도부터 왔더라고요. 2013년부터 왔더라고요. 예?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10년 됐더라고요. 참 제가 이렇게 뵈면서 많이 이제 목사님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많이 봐요. 밖에 나가면 진짜 요새는 우리나라 전국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 손꼽히는 분이 됐어요. 지금 아멘 안 하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그 이렇게 저도 이렇게 뵈면서 야,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10년 전 김양숙 목사님하고 지금 김양숙 목사님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요. 요새는 장경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밀려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너무 불안해요. 내일도 불안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집회하실 때마다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요. 진짜 감동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요, 유교 사상이 조금 밑에 뿌리 내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자분 하면 조금 이제 남자보다 약간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부천만 없구나. 미안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몇 분 안 되는, 지금 시대적으로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양숙 목사님이 됐어요. 참 그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협력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똑같이 앉아 계시다가 다 똑같은 상급이 있다, 안 그래요. 조금 더 죄송한 얘기를 하나 하면, 여기 앉아 계시다고 100%다 천국 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고,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맨날 교회에서 딴지나 놓고 그러는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되는구나. 이게 부담돼요. 그런데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직접 예수님이 그 목회하실 때 제자 중에도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교회 안에서도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자체가.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제자도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웃어서 넘겼다가 내 속에
성령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이 있고 내 속에 아직도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여기도 겉보기에는 훌륭해서 천국 가는 분도 있고 진짜 천국 가는 분도 있고 속은 아직도 겉보기만 그렇지 속은 다 세상 사람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적 정황으로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중심에 주님이 주인인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요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예요. 근데 아직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은 진짜 주님이 속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고. 교회는 교회인데 진짜 양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봐요. 예. 제가 최근에 저쪽에 밑에 지방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느끼겠더라고요. 느끼겠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너무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가 복된 날로 보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이렇게 삽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대놓고 그랬어요. 밥 먹다가 대놓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괜찮다고. 이러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30분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두 분보다 나이도 적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안 봐도 좋다. 난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다 해결이 돼서 모든 문제가 그 한 방에 다 해결돼 가지고 저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내년에 또 오래.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그거 아세요? 막 승질을 내면 오라고 하고 안 승질 내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 주요 지지난주에 김포에 또 갔어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양숙 목사님이 먼저 갔다 가셨어요. 너무너무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 겪고 있다고. 세상에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목사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는데 병이 나가지고 이게 파킨슨병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파킨슨병은요 기억력도 없어지지만 이게 떨려요. 떨더라고. 장로님 왜 이렇게 떠세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김양숙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고 내가 오늘 식사하면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너무너무 자기가 목사님하고 등져서 살아서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제가 다 망하고 파킨슨병까지 와가지고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회개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아멘을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 하지 말고 한 방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좀 감정이 섞였네요. 아멘에. 근데 아니 이게 지난주 얘기라니까요. 김양숙 목사님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장경동 목사님이 마지막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 오기도 전에 다 해결됐어. 이런 건 얘기 안 해야 되나? 김양숙 목사님이 그 정도로 영역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도 요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다른 교회예요 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마귀 역사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를 눈으로 그냥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베드로가 되지, 이왕이면 사도 바울이 되지. 바보잖아요. 내가 왜 마귀한테 이끌려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삽니까? 꼭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박국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속은 다 썩었어요. 뭐로 썩었느냐? 술로 썩었어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술을 먹여. 에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야 술은 1357로 먹는 거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취하게 만들어. 1357 아는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회개해야 돼. 김양숙 목사님 모르시잖아. 뭔 얘기야? 1357이 뭐예요? 여기는 웃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술을 먹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마귀 역사더라고. 오늘 그거 다 찾아볼 거예요. 하박국서를 전부 다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왜 술자리에 가면 에이 먹어 자 건배 하면서 자꾸 먹이잖아. 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더만요. 이게 마귀 역사였더라고. 마귀 역사. 중간중간에 저렇게 추임새를 넣는구나. 근데 오라고 하세요. 지금 시작했다고. 온대요? 할렐루야. 계속 받으셔서 오라고 하세요. 오는 사람들. 이 하박국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죄만 진 게 아니에요. 술 취했어요. 술만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은 완전히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뭐 농사만 지면 다 뺏어가요.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도 다 뺏어가요. 다 털렸어요. 없어요. 이때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그 막 힘든 상황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호소합니다. 호소. 하박국의 호소부터 시작해요. 호소를 딱 하잖아요.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런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환난을 겪는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1장 후반전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낚싯줄에 걸려있는 붕어 같습니다. 고기 같습니다. 투망에 잡혀서 포덕이는 이런 고통 속을 왜 살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경제에 관련된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미국의 월가에서 대체적으로 계속 10년 주기로 왜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약도 막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되지 뭐 엄청 풀었잖아요. 인플레이가 막 올라갔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거를요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다 또 걷어들여 이게. 그러니까 이 약한 나라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한번 풀었다가 뺐다가 땡겼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10년 주기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계속. 그 지들은 그렇게 해놓고 다 살고 우리는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싫구나. 저는 목사예요. 나는 성도 편이지 세상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국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이제 경제력이 커지니까 확 풀었다 다 땡겨서 지금 중국 베이징에는 집 한 채가 100억 하는 데가 많대.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한국도 강남에요 30억 40억 해야지 아파트 하나 삽니다. 그거 지금 확 빠지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50%까지 뚝 잘라. 지금 그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부천도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아파트값 땅값 그거요 땡겨가지고 이자 올려가지고 전부 다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다 또 챙겨놓고 또 조금 있으면 금리 낮춥니다. 다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다 땡겨놓고 이게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이렇게 왔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십니다. 누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마귀 역사가 있고 아무리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기뻐하는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난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왜 천근만근 힘들어서 걷는 사람이 여호와로 인해서 이 사뿐사뿐 사슴이 막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뛰듯이 오늘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기도하고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박국서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박국이 또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또 막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대로 죽이시렵니까? 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투망에 걸려가지고 발버둥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처럼 보입니다.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생명이 다 끊길 위기에 있는 그런 이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지금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찌라도 내가 병 걸려 있고 내가 지금 망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 한번 따라합시다. 찌라도.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하면 찌라도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찌라도를 계속 해보겠어요. 내가 병들어 있을 내가 사업이 망해 있을 내가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있을 찌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든지 지켜준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나와요. 너희는 술 취했다. 혹시 여기 아직도 술을 못 구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 술병 몰래 감춰놓고 이렇게 진열장에다 놓고 그런 거 다 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것 때문에 술 취하는 영이 집에 늘 머물립니다. 술 취하는 마귀가 늘 집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좀 센가? 안 좋아하는데? 예? 목사님도 표정이 좀 굳으신 것 같은데 약간 센 듯한데? 예? 근데
왜 가증한 것을 잠언서 26장에 보면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아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술이 별거 아닌 거겠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자의 모습이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세요. 하박국한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듣고 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에 이제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환경이 이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저는 이제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저는 확신하고 이제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런 역사가 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갖고 하박국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훑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장 2절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어요? 하박국서 1장 2절 쭉 내려갈 거니까 한번, 자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만요. 오늘은 성경을 쭉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내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신년을 통해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온전히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글씨가 조금 작게는 안 나오죠. 이게 뭉쳐서 너무 옆에가 이제 반이 3분의 1이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안 되나 보죠? 방송실? 지혜님 안 되나요? 고개 좀 내밀어 봐요. 지혜님 안 보이네. 지혜님 네, 줄인 것 같지 않은데? 네. 자 그래요. 자 2절 같이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졌어요. 안 변해요. 징그럽게 안 변해.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징그럽게 안 변해. 어떻게 그렇게 몇 번 말을 하고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몇 번을 경고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변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줘도 넌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버려. 이제 안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버려. 이제 안 들어버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 내가 지금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아무리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쳐도 저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럴 겁니까? 3절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3절 조금만 올려줘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겁탈이 일어납니다. 강포가 생깁니다. 강압적인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런 변론과 분쟁과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하여튼 교회는 분쟁하면 안 돼요. 분쟁을 조장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게 분쟁을 하고 싶으면 국회로 보내세요. 거기는 싸움하기 좋은 곳이에요. 마음껏 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죽으세요. 센가?
약간 그런가?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이요 강포 폐역한 아주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4절입니다. 요 앞부분을 좀 봐야지 뒷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살아보려고 막 애써보고 힘들어도 워낙 그 포로 생활이 포로가 아니라 완전 식민지 같은 그런 삶이 도저히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여기도 지금 마음속에 결단을 많이 하고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이번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끊어지게. 지금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게 그겁니다. 안 되던 게 이번 기회는 되게만.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시작. 자, 이제 하박국이 막 기도했잖아요.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너희는 좀 놀래라. 아니 이렇게 지금 어려우면 좀 깨달아라. 이렇게 좀 힘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 이렇게 없구나 오늘. 설교가 좀 세. 설교가 센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 이렇게 하고 좀 인상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상황을 표현을 해보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알았죠? 제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난 이게 설교하다 인상 쓰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6절입니다. 자 시작.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들 일으켜가지고요 아주 막 다 뺏어가. 다 뺏어가. 막 내가 있던 거 다 뺏겼어. 없어. 다 뺏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고 변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귀 있는다는 듣기 바랍니다.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다 없어졌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나? 어디까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꼭 엄마 마음, 엄마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아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도요 끝에는 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로 다 심판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렸어요. 사울 왕도. 솔로몬도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름이니까 회개해라.
사인을 줬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버리. 무서운 거. 우리는 그냥 사랑이 하나님으로 계속 눌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푸시하셨습니다. 푸시하셨어요.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래? 너 정말 날 사랑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물론 김영승 목사님도 많이 다니시지만 저도 많이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녀봅니까? 이제는 저도 느껴지는 게 많아요.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것도 많아요. 네. 체험적으로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집회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비참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 얘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미리 쓸 걸 그랬네. 그냥 두시죠 뭐. 볼륨만 좀 줄여주세요. 예. 이거는 완전 배터리가 된 것 같은데 안 켜져요. 이거는 배터리가 없고요. 이건 좋습니다. 예. 제가 어차피 띄어서 하면 되니까. 예. 저도 저 목사님처럼은 전문가 아니라 반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렇게 알아서 제가 다 떠서 합니다. 잊어버렸잖아요.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왜 깨달아야 되냐면, 이렇게 중요한 신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환란이 다가왔어요. 환란이 다가왔어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자녀인데요. 근데 너를 자녀 삼았건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았건만 너는 변하지 않고 네 생각만 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치우쳐서 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네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젠 좀 변해야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 그들이요, 갈대아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싹 다 뺏어가고 털어간대. 왜?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얘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그 3장으로 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요. 뭐가 떠났고 뭐가 떠났고 뭐가 떠났고, 술 취한 것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8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 조금만 더 읽고서 뒷부분을 넘어가겠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조금 먼저 피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 그러면서 처음에 하박국이 기도했잖아요. 하박국이 뭐 호소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조금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만 어때서 그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하박국이 또 막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게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12절입니다. 넘어가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호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거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 자, 13절 호소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다. 그리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이렇게 환난을 겪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냐? 왜 방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걸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14절입니다. 시작. 벌레,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아요. 약 뿌려요? 약 뿌리는구나. 때려잡거나 약 뿌리거나 그 때려잡거나 약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벌레요. 때려잡혀. 입장을 바꿔놓고 벌레 때려잡혀요. 내가 그 약을 뿌려, 농약을 뿌려 막. 그걸 연상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꼭 벌레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이 환난, 이런 고통 하나님 어떻게 복음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자, 15절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그들은요 왜 고기 잡으면 기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게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낚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큰 걸 잡았다가 놓치는 것만큼 기쁜 게 없대요. 낚시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낚시꾼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기쁜 게 막 옆에서 큰 걸 이렇게 막 잡아서 막 올리다가 막판에 딱 떨어지는 게 그게 제일 기쁘더라. 그래서 그 낚시꾼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시에 걸린 고기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맛이죠. 입장 먹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김양승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라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입장 바꿔서 고기의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는데 갈대아 사람들 막 치어들어와가 다 뺏어가고 막 꼭 옛날에 일본 놈 같아. 옛날에는 일본 놈이라고 해도 돼. 지금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친일파야. 응? 근데 없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강사를 한 명만 부르라 그랬잖아요. 두 명씩 부르고 그래. 근데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병 때문에 정말 제가 코 익었습니다, 벌레 익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눌려 살아서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환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꼭 벌레 같아, 꼭 고기 같아, 낚싯줄에 잡힌 투망에 갇힌 고기 같아, 투망에 먹지 고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또 들려옵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 자, 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봐 주세요. 2장으로 넘어가 봐 주세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2절입니다. 2절.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장 시절. 제가 오늘 짧은 시간 1시간 반이지만 아주 하박국을 머릿속에다 다 새기고 가려고 그래요. 네, 새기고 가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네, 하박국서를 그 상황, 또 그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 그리고 또 호소,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래. 너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래.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에 아멘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래. 이제 이거 기억 안 하면 다 완전히 거덜납니다.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꼭 기록해라. 자, 3절입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좀 더 크게 볼륨을 조금만 높여보겠습니다. 기다리라. 제가 더딜지라도 하면 여러분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데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너희가 이런 걸 고쳐야 된대. 너희가 이거 바꿔야 된대.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믿음 없이 사는 거 이제 고쳐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반드시 하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지가 잘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지켜줘서 사는 건 모르고 교만해요. 버릇이 없어요. 저 때문에 다 잘 됐는 줄 알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잘 된 건데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비를 2번 넘기게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갔었습니다.
그냥 생사의 기록까지 갔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10수년 됐습니다. 벌써.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차로변에, 10차로가 얼마나 큰 도로인 줄 알죠? 10차로변에 딱 각지, 제일 중심 각지 코너 1200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개발지 1200평. 거기다가 옆에 주차장을 이렇게 노상에다 댈 수 있는데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붙어 있는 곳이야. 대전 시내에서 손꼽히는 장소예요. 그걸 우리가 샀어요. 우리 교회에서. 증거만 100억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져서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그쪽 서남부 쪽에 지나갈 때는 우리 교회를 안 보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자석도 1500석이 교회를 다 만들었는데 1500석이 적습니까? 네? 거기다가 세상에 성도들 넣을 줄 다 찼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날아가게 하셨어요. 그때의 그 고통은요,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대인 기피증까지 와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게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 네가 교만하여.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진짜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장경도 목사님하고 둘이 붙여가지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전부 다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못됐을 거예요. 이렇게 못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건 나에게 축복의 기회였어요. 축복의 기회. 근데 그때 저는 죄송해요, 저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교회, 이 나이에 40대 초중반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대전에서도 그 당시에 중문교회보다 우리가 좀 더 크고, 내가 그 당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뭐 겁날 게 하고 목사님들도 조금은 그렇게 존경 안 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제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돈 드는 거 아닌데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원까지 반장을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하면 당선돼. 그 신기해. 얼굴도 그렇게 별로 못생겼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 말주변도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주변도 별로 없어. 김양숙 목사님에 비하면 잽도 안 돼. 네. 말주변도 별로 없지. 뭐 얼굴도 잘생겼습니까? 그렇다 해서 뭐 제가 뭐 힘도 별로 없지. 뭐 그런데 좀 이따 안수할 때 봐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들이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또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해서 싸우면 이기면 되는 거고, 뭐 꿀릴 거 없고, 뭐 늘 그렇게 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살았었어요. 뭐 그렇게 하고 머리도 안 딸리고, 별로 머리 딸린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
나도 공부하면 너만큼은 될 수 있다. 공부는 안 했지만 뭐 그런 생각도 늘 있었고, 그냥 늘 당당하고 뭐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붙으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꺼리 낄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라는 걸 그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때 마음이 없었으면 김양숙 목사님도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죠? 이 훌륭한 분인데. 내가 장경동 목사님하고도 별로 그렇게 뭐 친할 땐 친하고 안 친할 땐 안 친한 거지,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개척한 게 제 인생의 4번째 개척입니다. 지하실 조그만한 데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너무 비참하기도 하지만 감사했어요. 네,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층 해서 4층짜리를 다 사게, 빌딩을 다 사게 하시고, 그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특별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더라고요. 네, 특별한 분들. 네,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섰어요. 네, 그리고 집회도 하나님이 정말 많이 보내세요. 네, 집회도. 네, 그리고 집회도 그렇게 보내고 또 그 목회도 그렇게 하게 하셨고 강의도 나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PhD로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더니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저에게 그 교만이 꺾이는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기고만장하다가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비참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지막 경고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때 돌아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못 일어섰을 거예요. 일어섰어도 교만하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 거짓말 살살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삐딱하게 얘기하고 딴지 걸고 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뀌게 됐던 계기가, 저는 다 우습게 봤습니다. 교만입니다. 네. 또 남들이 이렇게 볼 때 평가하면서 봤습니다. 삐딱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 인정해주자. 다 인정해주자.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때는 뭐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끌고 나가면, 이 모세가 200만 명 끌고 나가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끌고 나가는 게 어딨어. 빨리 와! 해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지 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대.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진짜 어렵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의인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낙심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울무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의인은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원래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많이 웃으면서 하는데 오늘은 웃음이 너무 없어서 조금 그렇죠. 이렇게 해도 안 좋아하고 저렇게 해도 안 좋아하고. 네. 여기는 어떻게 동문서답이 많은 것 같아 느낌이. 오직 그럴지라도 그리 기다리라. 요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아주 새기고 가요. 하박국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젠 더 이상은 그런 삶이 아니라, 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더딜지라도 하면 기다리라 이렇게 해보겠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들은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의인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호소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또 두 번째 하박국이 호소했어요. 두 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또 술 얘기가 나오죠. 제가 왜 술 얘기를 거듭하냐면 술병 깨세요. 양주병 모아놓은 거 다 깨세요. 그거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 다 망합니다. 술 취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술을 버리고 거짓되고 교만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장사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기 사업하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마귀 역사는 교회를 그래서 초토화시켜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단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직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분명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경영 전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욕심까지.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세요. 네가 술 취했다. 네가 거짓되다. 거짓말만 살살하고 입에 아주 거짓말이 붙었다. 교만하다. 또 이렇게 욕심이 많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놀라운 얘기가 14절에 나오는데 14절을 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 2장 14절. 자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술자리에 앉아서 술 보냅니다. 야야야, 한 잔 더 해, 한 잔 더. 야, 그리고 13 야, 마셔. 야, 먹고 죽자, 죽어. 예? 먹고 죽어. 진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마귀 역사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함을 이게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그 사람도 취하게 해서 나중엔 하체를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요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술자리에 우리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 남자분들은 뭐 통상적으로 다 사회가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전혀 금시초문이요? 본 일도 없어. 한 잔씩 건배 위하여. 뭘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간 경화증을 위하여, 간암을 위하여 막 퍼붑니다. 퍼버요. 제가 운동선수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는데 우리 친한 친구 중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네, 친한 친구 중에. 근데 그 친한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이 말술입니다. 셋이나 죽었습니다. 네. 우리 동기, 같이 운동하는 동기 중에 친구인데, 자기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 취하고 싶은데 너도 같이 취해서 죽자 이거예요. 그때 문화가 그렇대. 하나님이 그때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마귀 역사하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가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거를 하박국서를 통해서 세세하게 다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답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빈집이라고 있잖아요. 빈집. 시골 빈집 보셨죠? 시골에 빈집이 생기면요 조금 있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쥐가 들어가더만. 빈집은 꼭 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풀이 마당이고 뭐 어디고 풀이요 지붕 위에 두나, 풀이,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에 뱀도 들어갑니다. 집이 주인이 없잖아요. 초토화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집이, 빈집은. 그리고 또 꼭 빈집은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갑니다. 나쁜 짓 하러,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하려고 꼭 들어갑니다. 그 빈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이 마음속이 집인데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빈집은 마귀 역사합니다. 계속 안 좋은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우울증을 막 집어넣습니다.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낙심하는 생각, 다 포기하는 생각. 빈집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기에 별게 다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 있고, 여기가요 완전히 다 가시밭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빈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빈집은 주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집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마귀밥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 받다가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2명을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야, 이거 뭐 금방 뜨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종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안수 받다가,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함이 받아질,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는 꼭 나타나는 외적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적 현상입니다. 외적 현상.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요번에 와 보니까 이 스피커가 원래 없었잖아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있었어요? 없었죠? 이 스피커가 아주 좋네요. 성능이. 그죠? 상당히 이게 소리가 잘 나오네요. 네. 스피커는 뭐 국내에서 빠지지 않겠어요. 여기가, 이 교회가 이 정도 스피커면 어디 가도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성능 중에서는 아주 손에 꼽히네요. 한 손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 좋네요. 스피커가. 이런 좋은 스피커를 갖고도 귀가 안 열리면 새마을 앰프 갖고 들리겠어? 에? 얼마나 좋아 이거.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성령님을 늘 아침마다 수시로 늘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인정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 속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안 되셨으면, 성령님이 주인 안 되셨으면 지금 여기 마귀 소굴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상당 부분 아마 우울증이나 마귀 역사로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지 몰라요. 그게 맞는 아멘입니다. 요거는 맞는 아멘이에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있어도요, 걱정, 근심, 아픔, 상처, 우울증으로 여기가 완전히 잡초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잡초투성이에 마귀 역사, 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빈집. 지금 내가 우울증이 있고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막 눌리고, 그거요 빈집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잡초 다 뽑아버립니다. 뱀 그냥 쫓아버립니다. 아까 누가 벌레를 뭐 한다 그랬지? 때려잡는데, 쥐 들어오면 다 때려잡습니다. 네. 주인이 있는데요, 주인이 그거 가만히 있는데 쥐약 나서 싹 다 잡습니다. 옛날에 쥐 잡던 생각 나네요. 초등학교 때 쥐를 잡아갖고 학교에 가져가야 됐었어 우리는. 그거에서 지금 웃는 사람은 다 우리 세대야. 쥐 잡아가지고. 우리는 잔디씨도 훑어갔던 세대예요. 잔디씨 그걸 훑어갖고요, 봉투에다 그 편지 봉투 그저 있잖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도 하고요. 아주까리 기름으로 그 학교 복도를 안 닦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한번 청소년 캠프 강사를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선생님들도 못 알아들어. 선생들도 그 주일학교 선생들 뭐 중고등부 선생들도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 온 목사님들 막 깔깔깔 하면서 막 이거 목사님 시대가 벌써 그렇더라고요. 그걸 못 알아듣는 시대더라고. 근데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저 자꾸 이렇게 걱정 근심이 드는데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속의 주인이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제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려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수없는 300권을 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국내 국외 서적 다 싹 훑어서 한번 봤거든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봤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저 전도하는 사람이 병이 있는데 저거 확 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이 신년에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면서 말씀을 전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앞으로는 내가 완전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옛날 같은 어려움이요 앞으로 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직분 올해 30년 40년 믿었다고요? 허당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진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충만한 삶이 아닌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앵간한 부흥에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왜 제가 이걸 조목조목 지금 다 찾아서 눈에 각인을 시키고 머리에 새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끝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박국 시대, 하박국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욕.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친구들 만나면 18계좌냐입니다. 그냥. 그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를 또 얘기해 줍니다. 언어가 부부싸움 할 때도 예이 18 이거 나오는 거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뭐 아멘을 대표로 합니까? 다 위임한 거예요, 저쪽으로? 아, 그래요? 아, 난도 아니 여기 부흥회 전에 짰는 줄 알았잖아요. 다 대표로 한 명만 하라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 저기 훌륭하십니다. 욕이라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느냐? 욕이라는 게 왜 그 욕을 입에, 이거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욕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는 나죠. 분은 낼 수 있죠. 그러나 저런 식으로 언어를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왜 아유 죽겠네 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언어입니다. 네. 죽겠네 하면 안 돼. 아유 환장하겠네. 환장은 뒤집힐 환자 간장장자에서 장이 뒤집힌다는 뜻이거든요. 장이 뒤집혀야 좋겠어?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또 호소했어요. 우리가 벌레 같습니다. 우리가 꼭 고기 같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고기, 투망에 잡힌 고기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초토화되고 황폐화됐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지금 다 죽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2장에 두 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더딜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끝나요. 다시 하겠어요. 더딜지라도, 좀만 더 크게 하겠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래. 반드시 응하겠다.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근데 네가 고쳐야 될 게 있대. 술 취하지 말고. 할렐루야. 교만을 버리고. 아멘. 어떻게 술 취하는지 아까 봤죠. 권해서 그 사람까지 다 취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완전히 악한 마귀가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사회적 문화가 돼가지고 그게 당연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한 잔씩 기다려. 괜찮아. 자, 건배. 위하여, 뭐를 위하여? 간경화를 위하여, 간암을 위하여, 마귀 역사에서 되지길 위하여. 근데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응답 중에 또 하나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은 시대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집사님이 역시 이 수제구나. 이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좀 달라요. 다시 하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대요. 어떤 환경 속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너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마귀 역사로, 우리가 우울증으로, 병으로, 이 처처의 기근이 심한 이 마지막 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목사님 혹시 찬양 인도하실 때요,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찬양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우리가 본문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박국서 3장 나오는 마지막 부분, 본문. 자, 15절, 16절 올려보세요. 16절. 네. 자,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하박국이 지금 상황이에요.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적군이 또 쳐들어와. 내 뼈가 떨려, 창자가 다 떨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 그렇게 환란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맨날 힘들게 오고, 또 이렇게 병이 나 때문에 매일 괴롭히고, 사업은 다 망했고, 막 환경은 다 이렇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무슨 상황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진짜 힘든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누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나이다. 또 다 뺏어갈 텐데, 또 다 잡아갈 텐데 떨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뼈가 다 썩는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그럴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좀만 더 크게 해보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 자녀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17절입니다.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것들이 다 없을?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그렇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눌려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번 따라. 다시 한번 합니다. 38절 되져보세요.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지금 앞으로의 시대, 지금 나의 환경, 상황, 지금 이 앞으로의 상황적인 환경을, 모든 걸 봤을 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주님이 2번 응답하신 다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왜 사슴이 뛸 때 어떻게 뜁니까? 못 봤어요? 상당히 장하네. 네. 사슴이 뛸 때 막 사뿐사뿐 뛰잖아요. 사슴이 뛸 때 이렇게 뜁니까? 이렇게는 안 하잖아. 네? 사슴이 그렇게 뛰는 거 봤어? 이거는 어떻게 코모드나 이렇게 다니지, 이게 이렇게 안 다니잖아. 사슴은 사뿐사뿐 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사슴처럼 사뿐사뿐 뛰면서 높은 곳도 막 다니고, 이런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19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요 부분을 갖고도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었어요. 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 있는 곳에 다니게 하시리. 나만 하는구나. 이게 옹기장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 노래 요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갖고 군대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나 그래서 기억해요 지금도. 근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도 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서. 오늘 하박국서를 다 먹은 거예요. 내 심령에 다 먹었어요. 하박국서를 전체를 다 지금 먹은 건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환난은 그냥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환난이 왜 못 깨달았어? 왜 교만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환난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신년 초에 이런 설교를 하냐면, 이거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준비된 대로 레파토리들 하는 그런 삼류부흥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딜 찌라도 기다리래. 왜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실 것이래. 어떤 방법으로 들어겠는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은 잘 일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바뀐 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주인이 안 바뀌고 그냥 껍데기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장현동 목사님하고 그저께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며칠 됐나 보다,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원로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제 와오셔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많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이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이 3분의 1에, 그러니까 이거 권사님들한테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잘 나오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가짜 신앙이었더래. 말 잘못하는 건가? 가짜 신앙이었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탁달달하더래.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 진짜 신앙인들과 가짜 신앙이 딱 들어가더래. 이건 대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면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본인이나 잘하세요. 아멘. 남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이 하박국서가 사실은요 너무너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너무 고깝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이제는요 오직 의인은 이렇게 하면 안 끝난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막판까지 속삭이면 안 되잖아요. 자, 오직 의인은 더딜지라도, 내가 언제 지달리라 그랬어? 기다리라 그랬지. 이거 성경이 자꾸 변질되면 안 돼요. 무슨 지달려? 내가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그래서 누가 좀 지달리라 그래. 아니 그게 뭐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하지만 배워준 대로 했으면 돼. 왜냐하면 나가다가는 기다리지 말래. 이게 변질된다니까. 그대로 해야지. 말씀 그대로 해야지. 희한한 동네네. 지달리라네요. 그거 분명히 내가 딴 데 가서 간증합니다고 같이 달리라 그랬다고. 심각하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좀만 더 크게, 더딜지라도 오직 의인은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많은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안 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령님의 역사지.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이 은혜와 사랑교회 이름이 좋아야 돼요. 진짜 은혜와 사랑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혜, 사랑, 성경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은혜, 사랑. 아니 왜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냐면 내가 그걸 느끼다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게 석사를 졸업하면서 MDB를 졸업하면서 우리 친구, 친한 친구 셋이서 개척을 했는데 대전에서 다 개척을 했어요. 외곽에서 개척했어요. 외곽.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지하실이야. 조그마한 지하실 셋 다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저는 권능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갈보리교회, 하나는 샘물교회야. 갈보리교회는 맨날 고난만, 갈보리 십자가야.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샘물교회는 비만 오면 이게 막 지하실에서 물 푸는 거야. 그 전화 와서 직접 풀어 갔댔다니까요. 진짜로 도와주러. 뿌리세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뭐라 했는데 샘물교회라고 짓지 말지. 그러면 샘물교회에서 가지고 맨날 샘물만 터치네 그냥. 권능교회는 권능받아 복음 전하잖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농담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새기고, 제가 아주 귀에 따급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더딜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박국서를 한번 쭉 아주 머릿속에다 새겼는데, 이 말씀 속에서 꼭 이제부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승승장구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엄청난 환경과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내 뼈가 썩이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져서 평생의 기억에 남아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